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를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에 있는 그 8장 32절에 36절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절에 보니까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어떤 집이냐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집이다,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집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1장 22절 그리고 5장 23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좀 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집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생명을 얻은 자,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얻은 자, 교회 밖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고 또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 참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소속돼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활동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죠.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득이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올 수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마땅한 겁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 사람의 몸으로 보면 신경이 제 기능을 하고 혈액이 잘 순환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움직이며 살지 않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이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몸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는데 거리가 어려워서 새벽에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귀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노력하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7 기둥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건 완전하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는 사실 우리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자체는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불완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아름다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네. 2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왕이 벌이는 큰 잔치를 연상하는 듯한 그런 표현인데, 뭐냐면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는 건 혼자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이들에게 왕이 잔치를 벌여 축복하는 것처럼 은혜와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여종을 보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잔치를,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초청하느냐? 모든 사람들을 성중 높은 곳에서, 즉 누구든 다 듣고 보고 알 수 있도록 초청한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초청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의미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한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왜 나와야만 타당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누구에게 말하느냐? 어리석은 자는 돌이키라. 또 지 없는 자에게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면, 그 어리석은 자의 뜻은 외부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교회 공동체가 아닌 그 세상 것들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된 자. 즉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건 유혹에 그냥 퍽퍽 걸려 쓸어 넘어지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라고 하는데, 지혜 없는 자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인, 즉 하나님의 지혜에 초대하는 소리를 듣고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판단력이 마비된 상태, 그런 상태의 사람을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혜는, 그리스도는 생명의 집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하면 그들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있죠. 5절은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식이 사람에게 힘의 근원, 힘을 공급해 주죠. 음식이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지혜는 사람의 영혼을 힘있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살찌기 위해서는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 앞에 나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포도주는 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리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어리석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부 유혹의 무방비로 노출된 거라고 그랬죠. 그것은 주님과 무관한 삶을 아주 막 재빠르게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교회는 다닌다고 신자라고 하지만 거의 일상생활이 주님과 무관한 일상생활을 하지 말고, 그런 일상생활을 하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라 하는 거예요. 늘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상 삶을 버려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참 지혜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세상 사람들은, 요즘은 그런 얘기도 안 하지만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영혼의 구원의 은혜도 허락하시고 하늘의 나라도 허락하지만 땅에 필요한 축복도 허락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데 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교회를 자기 힘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나올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건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나오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진정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 응하며, 그러므로 영혼이 하나님의 양식을 통하여 살찌워지고 또 덤으로 주시는 육신의 축복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궁극적으로 그 표현은 교회의 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늘 가능하면 그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이제는 나와서 예배하시고, 도저히
거리가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못 나오시면 온라인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교회를 가까이 함이 왜 복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영원히 살찌워지는 은혜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일부라는 사실도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참 생명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몸된 성전을 가까이 함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성도들은 더 노력하고 몸부림을 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부득이하여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여건과 형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더 큰 은혜와 평강으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전을 가까이 하며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영혼을 살찌는 비결이며 육신의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도 경험하는 길임을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생활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